약 한 달 전쯤인가 그 여동생하고 예전에 제가 살던 곳을 한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 충청북도 보은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를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쭉 회상하면서 다니다가 문득 그 외할아버님께서 운영하시던 과수원이 있던 그곳을 보고 싶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곳에서 방학 동안에 그 중학교 때 머물고 있다가 큰 수해를 입어가지고 그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망자가 260명이 넘을 정도로 그 엄청난 피해가 있었고, 저희 그 외갓집에도 큰 산사태가 연이어서 일어나는 바람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가보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산사태로 모든 그 집이 다 무너지고 우리 외할아버지 집 중에 안채 부분만 좀 남았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농사 짓는 분이 그걸 다 없애도 될 것 같은데 그거 농사하는데 지장을 줄 것 같은데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분명히 산이었는데 밭으로 다 개간되어 있어요. 산 자체가 없어진 거죠. 그것을 보면서 왜 저곳만 이렇게 남겨져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당시를 이렇게 추억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르르 쿵쿵 소리가 나서 위를 이렇게 밖에 나가서 마당에서 쳐다봤는데 진짜 산 위에서 집채만한 돌이 굴러서 오는 거예요. 굴러서. 순간 놀라서 그 집 안쪽으로 피해야 되는데 한 발을 내디딜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순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는데 다행히 제가 있는 곳에서 한 1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바위가 굴러가지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 바위에 한 사람이 깔려 죽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날 이제 수해가 그치고 이제 여기저기를 다니는데 제 눈에 지금도 잊혀질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온 집들이 그 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부서져 있는데 딱 한 곳만 멀쩡했어요. 그것도 제일 약하게 지은 건물인데 그게 바로 교회였어요. 특히 교회 종탑은 철골로 그냥 대충 이렇게 올린 건데 그 난리통에 그 종탑이 전혀 무너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자연재해가 생기면 다 교회로 대피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서 목도를 했는데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역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캐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번을 봤는데 여기 그 톰 행크스라고 하는 배우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항공 택배회사 그 페덱스라고 하는 게 있죠. 그 페덱스의 임원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운영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다가 비행기 사고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인도에 홀로 남겨져서 4년 3개월을 산 뒤에 구조를 받게 됩니다. 주인공이 바다에 떠내려온 택배 상자 속에 그 여러 물품들을 이용해서 생존을 이어갑니다. 스케이트 날이 있으면 그걸 갈아서 칼로 만들고, 비디오 테이프 필름 같은 것으로 노끈을 만들고, 또 배구공에다가 사람 얼굴을 그려가지고 윌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친구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의 택배만큼은 절대 뜯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이 택배만큼은 그 주인에게 꼭 배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것을 뜯지 않고 보관해 둡니다. 말하자면 희망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리고 나서 4년 3개월이 흐른 다음에 마침 떠내려온 컨테이너가 있고 거기에 몸을 싣고 구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뜯지 않은 택배를 끝까지 간직하고 있다가 그것을 주인에게 전달하면서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영화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인공을 구조한 것은 컨테이너일까요? 아니면 끝내 뜯지 않았던 택배 상자였을까요?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언젠가 꼭 이 택배를 주인공에게 다시 전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희망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 이 주인공이 컨테이너까지 결국 탈 수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본문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5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이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늘에 저장된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 하늘에 저장된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누구도 훔쳐갈 수도 없고 또 빼앗거나 흔들려서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결국 또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이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힘들어도 땀을 흘리고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물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오늘을 또 충분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을 아실 겁니다. 의미 치료의 창시자라고 불리는데 이분이 그의 대표적인 책이었던 죽음의 수용소에서 자신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강제 수용되었을 때를 회상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수용소를 둘러싼 이 철조망을 계속 보고 있는데 철조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철조망 너머를 바라봤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철조망을 봤느냐 아니면 철조망 너머를 봤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 속에서도 의미와 소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은 살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삶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끝까지 소망을 품었던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지마저 꺾어버렸다라고 이 빅터 프랭클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분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환난이 와도 소망이 그 환난을 이기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바라고 믿고 소망했는데 그 소망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를 배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나를 배신하면 그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이렇게 나와 있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결코 부끄럽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존재가 바로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라 하여금 우리의 소망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딱 품었으면 성령께서 그것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그 소망을 이루는 지점까지 꼭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소망을 이끌고 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 고전 중에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여기에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인데 이 크리스찬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름의 동행자와 함께 죽음의 강을 건너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강을 본 크리스찬이 죽음의 강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발을 내딛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때 강에 먼저 발을 담그고 앞으로 나아가던 소망이라는 사람이 뒤에 있는 크리스찬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바닥이 긁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존 버년이 이 소망이라는 동행자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소망은 언제나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가고 우리를 안심시키고 담대하게 그 뒤를 따라오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두려움을 만나면 언제든지 좌절하고 쓰러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소망은 우리에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앞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이미 바닥이 긁힙니다. 라고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닥이 긁힙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말씀은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던 이 골로새 교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던 상황에서 기록된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특별히 여러 다양한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 믿음을 마구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긴급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골로새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골로새서 중에 핵심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결국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이단 사상이 뒤흔들고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꼭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주인공이 꼭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지난 부활절에도 했죠? 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게 뭡니까? 결국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다. 결국 어떤 일이든 우리는 승리한다.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니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세상도 사탄도 아무리 흔들고 난리를 쳐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소망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은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저장된 소망을 품고 늘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좌절할 이유가 없다.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부당한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포기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존재들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결국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추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틀림없이 저장되어 있는 소망,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에 보면 그 스토리들이 너무 안타까운 스토리입니다. 고향을 잃고 나그네로 살고 또 믿는다고 심한 고문을 당하고 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통해서 주저앉을 때도 많고 그러면서도 묵묵히 나아가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더 좋은 것을 항상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같은 10장 보시면 10장 23절 보십시오. 10장 23절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는 소망을 꼭 굳게 잡고서 함께 서로 모이고 함께 권면하고 함께 사랑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로마서 5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소망을 꼭 이루게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항상 우리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치고 무너질 때마다 소망은 항상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뭐라고 해요? 제가 이미 바닥을 긁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바닥은 제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 위에서 다시 올라갈 때입니다. 라고 소망은 항상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늘에 쌓아둔 저장된 소망을 곧게 간직하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시기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보증, 또 천국의 예비됨, 그리고 매 순간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매 순간도 늘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